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의 한 절 읽는 교독에 오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과 드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드린 연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일부와 일부로 나눠드리지만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지만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사후 세계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자에 사후 세계에 관한 영화나 드라마가 방영되어 왔고 흥행에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과 함께라는 그것을 영화가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음학. 여기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이나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할까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것은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죽음과 사후 세계를 연구한다는 것일까? 죽음학에서 연구 대상과 자료로 삼는 것은 주로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 죽음학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뒤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의 증언을 기본 자료로 해서 사후 세계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달라요.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영매라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영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임스 프레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고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제 미국의 드라마로 제작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옛날에 뒤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영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역시 영매들마저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 똑같아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 앞에서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설명하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는 겁니다. 죽음과 사후세계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후세계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후세계에 무엇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학의 설명을 듣다 보면 은연중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아멘.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닌데 죽었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었더라도 죽음의 문턱까지만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없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소설, 영화, 드라마로 전해지다가 이제 학문이라는 이름까지 소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사후세계에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드라마가 되고 또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뒤에 무엇이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사탄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감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것을 강교를 부리고 우리에게 사후세계는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이 없다고 속이려는 이 사탄의 관계가 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간단합니다.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관계를 꾸며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주시마 되시옵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언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가 모든 죄의 출발점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다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라간답니다. 이 불신에서 죄가 싹이 트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죄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죄의 완성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까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내로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죄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겪게 된 일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동산과 그 사이에 숨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죄를 지었고 나서 숨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바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 이 죄를 지으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으나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지고 난 뒤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는 삶이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삶이 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지고 난 뒤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죽음이 있었는데 이제 무엇까지도 죽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광을 받게 되리라. 다시 본문을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 내용인데요. 이제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6절에 27절이네요. 27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고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사람을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고아가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은 뒤에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영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서도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죽어서도 영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이것을 들은 청년이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고 또 어떻게 하면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죽은 시신 위에 80kg 쌀 한 가마니를 올려놓으면 시신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신에 그 쌀 한 가마니를 이제 올려놓으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병원 중환자실에 이제 식물 인간으로 의식을 잃은 채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10kg짜리 아령을 지어주면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죄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가 영적 죽은 상태이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으면 이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예민하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그런 무게를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그 무게를 느끼고 우리가 죄의 무게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죄의 이 심각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제4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번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한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오시기에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오셔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오셔달라고 청해서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배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야 할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할 조건과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밝혀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여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도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순교자로 만들었던 장군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아마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심판을 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큰 죄를 저질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일방적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에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종노릇하고 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펄쩍 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말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따라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현장 속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가 물을 붓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삼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죄의 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일상생활도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면 심판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번에 드리는 재물을 그 재물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있고 이제 죄사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귀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도 감당토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